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전대와사 주를 받으신 나왔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분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서 산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의 음성 같이 부를 건데요. 율동부터 선생님 보여주실 거냐면 자, 지금 가사 보면서 볼게요. 예수님 손바닥에 날량한 사랑의 흔적 해서 예수를 박아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요쪽부터 사랑 제목대로 사랑의 흔적이에요. 문자로 집어주시죠. 내가 전할게요.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힘들어요.
안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면서 알려줄게요. 우리 보냈어요. 그건 언니들도 헷갈리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다음에 앞에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가면 돼요.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는 거 올라가고 왼손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다음에 또 우리를 보내셨어요. 또 가요. 참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겠죠? 빨리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 친구들 주보 안에 오늘 뭐 하나 껴있지 않았어요? 뭘까요? 아,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목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오, 뭐죠? 알잖아요. 어? 부활절이 달걀 먹는 거밖에, 달걀 먹는 거 말고 다른 거. 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려면 먼저 부활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운데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할 건데 찬양은 율동을 안 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율동하는 친구들도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일주일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길고 양이 많은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렇게 읽을 텐데요. 천천히 말씀을 잘 씹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길 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그리고 잘못하면 죽음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를 위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버림받음.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낮아진다는 이야기, 낮아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낮아짐. 크리스마스 찬양에서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낮아짐, 낮다는 건 뭐예요? 높다는 거의 반대말이겠죠. 자,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여러분, 높다와 낮다라는 이 동사는, 단어는 어디에다가 써요? 건물이 높다, 산이 높다, 또 뭐가 있어요? 의자가 낮다, 또 있어요? 뭐 여러 군데 쓰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높다, 사람이 낮다 이런 표현 쓰나요? 아니요. 지금은 낮아요. 지금 그쵸. 옛날에 신문제도 뭐 직급이나 옛날에 이제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지금도 뭐 우리가 평범하게
허용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군대 같은 곳에서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높은 계급, 낮은 계급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보면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네. 높은 게 왜 좋아요, 여러분? 낮은 게 왜 좋아? 낮은 게 좋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거를 좋아해요. 그렇죠? 높은 계급이나 높은 위치에 있어야 힘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죠? 힘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돈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군대에 있어요. 저 군대 갔다 갈게요, 안 갔다 갈게요? 저는 2002년도에 군대를 다녀왔어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죠. 저 20살이에요. 자, 군대를 갔어요. 군대 처음 가면, 오케이. 군대 처음 가면 계급이 뭐예요? 이병.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이병이라고 불러요. 병사들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은 병장이에요. 자, 군대 갔어요. 맞아. 대장이 맞아. 대장은 별 4개. 그거는 바라볼 수 없어. 자, 군대를 가요. 처음, 이제 남자들이 처음 군대를 딱 가요. 딱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 병장이에요. 근데 그 병장이 저 처음 군대 온 저한테 너 몇 살이야? 물어봐요. 저 21살입니다. 나랑 동갑이네? 병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그 병장한테 가서 반갑다 친구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군대에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죠? 그 병장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 그 이등병으로 갔던 저보다 오랜 시간 군대에 있었고, 또 군대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 지식들을 터득해서 그 계급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등병, 계급이 낮은 거, 또 신분이 낮은 거, 자기의 직급이 낮은 거, 어떻게 보면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발판을 하는 도약이에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단계, 높아지기 위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낮아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낮아짐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군대를 예로 들었었지만, 군대 처음 가서 이등병으로 있는 거 짜증 날까요? 안 짜증 날까요? 엄청 짜증 나요. 우선은요, 우리나라는 군대가요, 선택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해요. 만약에 선택을 해서 간다면 내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군인을 직업으로 하겠다, 내가 군대에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낮은 계급부터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걸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선택해서 가나요? 끌려가요. 맞잖아요. 끌려가요. 아닌가요? 김대현 선생님 아닌가요? 맞죠? 끌려가죠. 여자들은 몰라요. 네, 그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나라에서, 박수 2번 시작, 나라에서 불러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갔더니 나한테 반말하지 말래요. 나이가 같은데. 그리고 나보고 화장실도 맘대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요, 샤워도 맘대로 하지 말래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옷도 갈아입지 말래요.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나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의 모습,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요. 결국 그 낮아짐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온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들을 보면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를 흔들었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뭐라고 흔들었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환영했어요?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요, 구원할 자, 우리들을 구해줄 사람,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구나, 구해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나라를 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라고 외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예수로 인해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겠구나.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들을 위해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념해서 지켜보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지키고요. 오늘부터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무슨 주간으로 우리가 기념해요? 고난주간으로 기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신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 맞아, 예수님은 사람이셨어.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오셨구나.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인데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 정말 휘황찬란하고 호화로운 병원, 그런 궁궐과 같은 집에서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낮아지신 건데,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셨어요? 말이 사는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감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든 블럭이나 여러분이 만든 장난감, 여러분이 부실 수 있죠. 사람이 부실 수 있어요. 그 만든 거는요, 그냥 만든 어떤 작품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누가 만들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낮아지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두 번째는요,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다스리심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것.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0 뭐가 많이 건너갔네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보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반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이 하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적혀진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라고요? 700년 전에. 너희들이 낳을 아이의 이름과 아이의 얼굴과 아이의 상황을 알 수 있겠니? 장래에 너희들이 어떤 아이를 낳을지 알고 있겠어? 몰라요. 이사야도 예수님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이야기대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두 번째 낮아지심,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버림받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먼저는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냐?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버림을 받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병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낫기도 했고요. 이적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환호했지만 어리석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총독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을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냐?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죽여야 한다. 죽이십시오. 오히려 엄청난 죄를 짓고 지금 같이 있는 누구를 놔주라고 해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칼에 찔려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예수님 여기 지금 손에다가 뭐 박으셨어요? 못 박. 여러분 못에 찔려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빌라도, 자신을 믿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아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께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비참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내가 죄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해요.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죄인, 그냥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를 믿으셔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를 믿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세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일들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유익과 그 안전을 위해서 옳은 것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빌라도를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필요가 없고요.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을 뭐로 지킨다고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을 또 보내면서 나 대신, 사람들 대신 버림받으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겸손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내가 앞에 있겠다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불러요.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겸손한 김지음, 겸손한 김유주, 겸손한 김지형, 겸손한 김예한, 겸손한 권로아, 겸손한 배승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낮추시고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과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학년 여자반 친구들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구속,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구속,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유혜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은 종려주의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낮아지시지 않아도 되고 버림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겸손해지겠다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이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3월 외울 말씀 주보에 공지되어 있고요. 4월 첫째 주에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 7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루 정도 여러분 부모님을 설득하셔서 아빠 엄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루 정도 새벽 예배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하루 정도 일찍 일어나는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 하루 정도는 꼭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에 오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5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선택이고요. 새벽 예배에 오는 친구들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 그래요.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이니까 금요 기도에 오는 친구들에게는 3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설교는 저예요. 자 그리고요 다음 주일은 저희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 부활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얘들아 박수 2번 시작. 오늘 주보에 뭐 들어가 있었니? 부활헌금 봉투는요 오늘 내시는 게 아니에요. 띠 오늘 아니고요 다음 주에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헌금 봉투에다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활헌금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공과가 맞춰지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당이나 4층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은 공간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반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